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백성들의 상태를 비춰주는 사건 위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연대순으로 이제 뭐 사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 삼손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사 이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좀 헷갈리실 겁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마치 부록처럼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2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썼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약 400여 년 후에 기록한 기록자가 그 시점에 사용했던 지명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사기 기록은 그 당시에 바로 쓴 것이 아니고 한참 시대가 지난 이후에 왕정 시대 초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 초기에 이 사무엘이 썼다면 사무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 왕정 시대 초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기록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은 어떤 메시지로서 2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던 것일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그나마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사들의 모습에서 약점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위로로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뒤에 쓰고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앞에 썼더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이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무엘은 의도했다는 듯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더욱 암울하고 더욱더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대상으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들이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아침마다 우리 그 교회 단체 카톡방에 말씀이 이렇게 사사기 말씀이 계속 올라왔죠. 17장부터 읽다 보시면은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무엘은 조금은 반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뭐가 반복되는지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 정도로 괜찮은 문제입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진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장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전에 우리가 21장 25절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나옵니다. 또 왕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죠. 또 19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없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부분을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7장부터 21장을 보시면 17장에서는 미가라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려집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타락한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님이란 이름은 붙여놨을 때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에서는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도적질했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그 저주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훔쳤다라고 자수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자녀를 칭찬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자녀가 솔직히 고백했다라는 것 때문에 칭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그것이 죄악인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거 잘했다. 네가 이걸 나한테 줬으니까 이걸로 신상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겨진 우상처럼 만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원하고 드라빔과 에봇까지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내 소유물처럼 섬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가 마치 부족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상을 우리 집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복이 생길 거야.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인이 저쪽 이제 유다 지방에서 떠돌던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마을로 온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를 붙들어서 너 어디 사람이냐 물으니까 레위인이고 어느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우리 집에 신상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모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토속 민족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의 가정의 모습이 거기서 비춰져요. 그게 17장에 나타난 타락한 개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지연과 혈연으로 묶인 단 지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위협해가지고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 지파는 힘도 못 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몇 명의 사람을 차출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저 위쪽 북쪽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은 동서로에서 이미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지역을 자기들 국가의 지파들 외의 지역으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북쪽 더 위로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고 할당받지 않은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땅이 라이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라이스의 지역은 너무 평온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숨겨진 지역처럼 돼 있다 보니까 침입도 없었어요. 아주 평화로운 민족이었어요. 근데 단 지파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을 정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정복하기가 쉬웠을까요?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민족, 약한 민족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은 그 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타락한 민족을
심판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토속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전쟁을 해서 안 뺏기려고 했는데 라이스 지방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할당받은 지역도 아니었어요. 단지파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면 아모리 민족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근데 싸우기 힘든 거예요.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의 전체의 이름을 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 땅이고 단 지역은 사실은 할당받지 않은 땅인데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었어요. 북쪽 끝. 그래서 그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가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단 지역도 하나님 방식으로 그들이 정복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일이 순적하게 풀리면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승인이 좀 필요한 듯한 생각을 가졌는지 아까 개인의 삶에 신상을 만들었던 그 미가 집에 가서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빕을 다 훔쳐 가지고 가고 거기에 아까 세워졌던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네가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훨씬 이득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개인부터 이제 혈연과 지연으로 묶인 집단 이기주의로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처럼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가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며칠 더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지내자라고 해서 며칠 묵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첩을 데리고 가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돼요.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욕보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던져줘 버리고 문을 잠궈 버리죠. 그리고 그 밤에 그 여인을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여인은 이제 그 밤새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고는 그 문지방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 여인 깨우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인도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면은 그런 위험한 일을 닥친다면은 어떻게든 뭐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겠지만 정 두려워서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으면은 나가가지고 여인을 살펴야 되는데 날이 밝도록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나가서 툭툭 치면서 야 가자 이런 거죠. 마치 그 여인을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이 이 여인의 시신을 싣고 가서 자기 지역에서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내버리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총회로 모으게 됩니다. 너무나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 이제 메시지와 함께 그 시신의 일부를 받았겠죠. 그리고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다고 모인 거예요. 모이고 그 자리에서 레위인이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총회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그 이미 벌어진 엽기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것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리는 방식도 또한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물론 레위인이 그 사건의 충격적인 모습을 이 백성 전체에게 알리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레위인은 굉장히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선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각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후에 이제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21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이 없어서 이 총회로 모인 사람들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였던 모습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들에게 왕이 없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미 21장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다 치렀어요. 3번의 전쟁을 치러 가지고 2번은 지고 1번은 결국은 이제 함정을 파서 그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 뒤에서 침략을 해서 그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과도 싸우고 해서 베냐민의 전사들이 600명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수를 이스라엘 총회 전체가 그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전쟁을 치러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조리 말살시키려는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처음엔 가서 그 불량배들만 끌어내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했습니다. 싫다. 왜 들어야 되냐? 왜 내줘야 되냐?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베냐민 지파를 쏙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 총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이 죄악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 사람을 모은 것도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자신들 내에 있었던 문제를 보기보다는 아까도 단 지파도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총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량배들만 넘겨라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싫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묻고 그 당시에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묻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사사기 20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거기라는 것은 지금 베델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델에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미스바와 가까운 곳에 베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그 전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베델로 옮긴 것 같아요. 그 베델 지역에 언약궤가 와 있는 상태에서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요.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발람의 꾀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한꺼번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가문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그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비느하스가 이 시점에는 사사기 초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사기 초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비느하스는 어떤 분별을 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살피려 하지 않고 함께 이 상황 자체만 가지고 이 엽기적인 사건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비느하스도 이 당시에 이미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두워진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쩌면 자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제사장으로서 같은 레위인으로서 좀 더 마음이 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행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젊은 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이것도 음행에 관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 사건을 근원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이 컸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느하스가 그랬다기보다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출신 성분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경험이 여태까지 그러했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해버리는 모세가 그런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비느하스도 어쩌면 이 문제를 근원부터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옷과 마음을 찢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미 기울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쓰러진 테이블을 세우듯이 이 사건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했던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인 총회에서도 즉흥적으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두 가지 맹세를 해요. 그게 아까 읽었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실제로 총회로 모였을 때 므낫세 지파 길르앗 야베스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해서 베냐민을 다 몰살하다시피 심판을 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어쩌면 이대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내를 자기들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못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1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전멸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그 백성들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전쟁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죽여야 되는 이 두 가지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일대로 우리가 각오했던 대로 우리가 맹세했던 대로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백성들은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1세대가 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리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맹세는 도대체 그들은 왜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은 이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뿌리부터 근원부터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 타락한 무너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보지 못하고 특별한 지금 한 사건, 엽기적인 사건 하나에 전부 다 갑자기 각성을 한 거예요. 그 사건에 다들 꽂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 마치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했던 그 현장의 사람들처럼 이들은 의분하면서 지금은 이건 분노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의로운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와서 그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각오를 나타내는 게 맹세한 겁니다. 맹세해서 이제 베냐민 절대 우리 딸들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안 모인 사람 다 우리 편 아니니까 다 죽여. 근데 그 말은 실상 우리는 의롭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잘못됐어. 지금 문제는 저들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저들의 문제야. 아니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맹세는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표현한 것이 맹세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안 온 사람은 다 죄인.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의인. 베냐민은 죄인. 우리는 의인. 근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타락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까지도 다 타락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맹세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잠시 펴보시겠습니다. 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기 전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먼저 살폈어야 됩니다. 멈춰서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길래 지금 이런 사건까지 우리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을까?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서 내 요구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빠른 결정과 빠른 해결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로 여겼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아까 21장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2절에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아까 베델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놨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타락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게 하시고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답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 통곡은 그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일까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읽을 때는 이들이 뭔가 좀 이제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없앴죠? 자기들이 없애놓고 자신들이 나아가서 싸워서 다 없애놓고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왜 그때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먼저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이전에 그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다시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했던 것은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 왜 베냐민이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탓해놓고 그 탓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행위도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도 있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에겐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들의 왕이 아니다. 너에게는 왕이 없어.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회유하려고 드는 모습이 이들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자기들의 계산대로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0명 중에 400명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 400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도망간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에게 아내로 줬버려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나더니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우리가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코 승인해 줄 수 없는 행동을 자신들의 계산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물을 만큼 물었고 울부짖을 만큼 울부짖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예배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는 행동이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나는 왕이 아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200명이 모자라죠. 200명이 모자라요. 그걸 어떻게 채웠을까요? 실로에서 명절 때 여인들이 올라와서 춤추는 때가 있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여인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실로에 아까 베델로 지금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법궤를 베델로 옮기기 전에는 실로에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로였어요. 그 실로에 사람들이 모여가서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장막절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장막절에 기쁨으로 춤을 출 때 그때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처녀 아가씨들을 데리고 보쌈에서 도망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딸을 빼앗긴 집안에는 가서 니들이 우리가 맹세한 거 어긴 게 아니고 그들이 몰래 와서 데려갔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맹세를 어긴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 딸들을 그 아내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아마도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회유시켜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따져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아내를 준 건 아니고 몰래 데려갔으니까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안 그러면 베냐민 지파 없어지니까 이대로 가자 하고는 돌려보내는 거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일까요? 저는 이들에게 빠진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겐 회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행동에 나아간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죄로 죄를 계속해서 덮어가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에요. 그 죄가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저희 마음대로 저희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하는 내세울 명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나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사기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라는 왕이 있었어요. 죄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왕 노릇하게
자신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죄한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왕으로서 내 안에 자정하사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장차 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의미,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 왕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좌정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법천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영접해야 될 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왕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 당연히 자기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렇게 부르셨고 결코 하나님이 다른 것에 자신의 왕자를 내어놓지 않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 때 하나님의 저희를 다스리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길 구하옵나이다.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